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대화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2마리 늑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거든.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이 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열등감, 좌절 같은 것을 가져다 주거든. 다른 늑대는 아주 좋은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제너러시티, 관대함, 트러스트, 신뢰를 주관한단다. 할아버지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지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자꾸 불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불안을 만드는 늑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질투가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늑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네요. 반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셨습니까? 좋은 늑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싸워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자꾸 불안할 겁니다. 염려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교만해질 겁니다. 이럴 때 얼른 정신 차려서 좋은 늑대를 불러들여서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죠. 마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늑대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이 험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세상에도 좋은 늑대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체로키 인디안의 지혜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늘 아쉽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처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통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하자 기뻐해주고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이 싹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우리의 본전이 우리의 속성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도 툭툭툭 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 해안에서 8.8의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죠.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시애틀에 있는데 우리 동네 별로 바다도 없거든요.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쓰나미 경보 메시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아마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쓰나미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진의 순간들이 유튜브 쇼트에 나오는데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핸들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본 시편 27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시편 27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마무리하거든요. 시편 27편 1절을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맞습니다. 힘들 때, 마음을 다스리시기 어려울 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꺼내서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라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소개한 체스터톤이 신앙을 초월적인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한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체스터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저기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일 겁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얼핏 보면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자기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있는 물이 태평양의 바닷물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보면서 태평양을 다 안다고 생각하겠죠. 왜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니까. 컵 속에 있는 물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태평양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태평양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까요? 더 모르지요. 너무 크거든요. 태평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대신 바다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다 알지는 못해도 바다가 얼마나 큰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그 큰 바다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가 있습니다라고 그 큰 바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내가 태평양 바다를 다 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단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는 요것밖에 안 된다고 결론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태평양 바닷물에 들어가 본 것이 얼마입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컵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너무나 시소한 겁니다. 요것밖에 안다는가? 요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은요 태평양 바닷물처럼 넓으신 분입니다. 한정없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체스터턴이 했던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라는 거죠. 이성이라든가 합리적인 것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 컵 안에 넣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초월적인 세상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더 큰 것이 있군요.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체스터턴이 이걸 깨닫고 불가지론, 애그노스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시지요. 더 큰 세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 성경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말씀을 내 컵에다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는 태평양처럼 넓고 깊은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주는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바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이로움을 보고 그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기적이라는 것도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이 기적은 일상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윗이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 플러그인이라고 그랬죠. 커넥티드가 되고 나니까 놀라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1절인데 제가 읽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컵 속에 하나님을 넣고 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쳐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알거든요. 그까짓 거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처럼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겸손함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에게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그래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옛날에 만났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또 지금 막 당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도왔으니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청하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생명 싸게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죠.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솔직해집니다. 신앙이 세상을 초월한다고 해서 막연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 속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도움과 구체적인 지혜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자라고 했어요. 법정에서 다윗을 향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어렵죠. 속이 상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허풍쟁이들 참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에 섰다면 다윗과 연관된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 위증자로 섰겠죠. 그 변호인으로 증인으로 섰겠죠.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맞아주신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었네요. 악을 토하는 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악한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뉴욕 맨하튼에서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범인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무차별 총격 사건은 정말 악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유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울증을 앓고 있대도 이런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을 토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악해지고 있어서 참 큰일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이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신앙 안에서 낙천적인 사람이네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낙천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지연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땐 예전에 배웠듯이 탄식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는 말에서 저는요, 확신에 찬 고백이거든요. 찬송가 310장 가사가 생각났어요. 마지막 가사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컵에 태평양 물 떠놓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원망할 겁니다. 이 고백은요, 태평양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 수가 정말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결국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언제나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선포고 고백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체로키 인디안들은 우리 마음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디안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에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컵 속에 있는 하나님과 태평양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컵 속에 가둬놓고 내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것은 어쩌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은 태평양처럼 넓고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기고 마음껏 외쳤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무한적입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거기서 누리는 강함과 담대함이죠.
절대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7장 1절을 또 한번 읽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두고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길 바라는 컵 속의 신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